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첫 시간 첫날에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또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다섯째 부분 공포시대의 엄습이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집사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독일이나 스위스와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을 보고자 열망한 나머지 온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로마교의 미신을 공격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공격하는 경문을 하룻밤 사이에 전국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열성만으로 행한 그 일은 개혁 사업을 전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동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의 개혁 신학의 동지들에게까지 파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도들이 오랫동안 소원하던 것, 곧 이단자들을 국가의 안녕과 왕위의 확립을 위하여 위태롭게 하는 선동자들로 몰아 그들의 완전한 박멸을 요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몰라도 꼭 분별력 없는 동지가 한 일인지 교활한 원수가 한 일인지 전혀 분명치 않았으나 한 장의 경문이 왕의 거실의 출입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 가운데는 단연간 존경을 받아오던 미신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처럼 기탄 없는 놀라운 문구가 왕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경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너무도 놀란 왕은 얼마 동안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 채 무서운 말을 터뜨렸습니다. 루터당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차별 없이 체포하라. 나는 그들을 모두 박멸할 것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왕은 로마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글 때문에 분노하여서 이제 완전히 로마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파리시에서도 루터파를 모두 체포하는 조치가 즉시 취해졌습니다. 개혁파의 한 사람으로서 비밀 집회에 신자들을 모으는 일에 능숙했던 빈곤한 한 직공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화형에 처한다는 위협하에 법왕 측의 사자들을 시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도들의 집으로 인도해 주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율하면서 그런 비열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였지만 마침내 타오르는 화염을 보고 공포를 느낀 나머지 형제들을 배반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병을 가진 자가 거룩한 떡이죠. 성병을 가진 자가 선두에 서고 많은 신부들, 향루를 든 자들, 신부들 또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나갔는데 왕실의 비밀 탐정인 모린이 그 배반자를 데리고 가만가만히 시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행렬은 미사를 더럽힌 개혁 교도들을 위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함이 표면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면에는 무서운 목적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루터 교도의 집 맞은편에 이르자 그 배반자는 소리내지 않고 어떤 암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행렬은 정지되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달려들어가 가족을 끌어내어 포박하고 다시 새로운 포획물을 찾아서 그 무서운 행렬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을 막론하고 어떤 집이든지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파리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까지도 엄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탐정 모리는 전 시중을 전율시켰습니다. 그것은 완전 공포시대였습니다. 말 없는 선교단이 된 화영주. 그 희생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화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습니다. 그들의 지조는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평화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들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두대는 파리의 모든 거리에 세워지고 화형은 날마다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사형의 집행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이단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이 새로운 주의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섬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신부들은 대중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하고자 노력하였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하여 극도의 무서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카톨릭 교도를 학살하려고 음모하고 정부를 정복시키고자 하고 왕의 암살을 도모하였다는 등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 개혁 신자들도 개혁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죽어간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들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무서운 무고는 하나의 예언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입장과 환경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원인에서 감행될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프로테스탄트에게 가해진 만행은 그 보행의 무게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이르러 이때에 그들이 왕에게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신하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은 무신론자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법안교도 자신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300년 후에 프랑스에 그처럼 비참한 재난이 초래된 것은 개혁주의의 수립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카톨릭 측이 개혁주의를 핍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심과 불신과 공포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편만해졌습니다. 이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완전히 개혁주의자들을 잡아서 이렇게 화형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카톨릭을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이 한 대로 카톨릭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무신론으로 돌아섰어요.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됐죠. 이러한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교양 있고 세력 있고 품성이 고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루터파의 교리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는지 나타났습니다. 신임과 명예를 받고 있던 자리들이 갑자기 비게 되었습니다. 직공, 인쇄인, 학자, 대학 교수, 저술가, 심지어 왕궁에서 시종도는 사람들까지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리하여 허다한 사람이 빠레를 버리고 구계를 피신하여 감으로써 복음파의 신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법왕교도들은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온 이단자들을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경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보다 비천한 다수의 복음 교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감옥은 차고 넘쳤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화형의 연기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무시되고 또 진리가 짓밟히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악마처럼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에 안타깝게도 그 당시 종교를 대표하던 카톨릭에서 이 모든 것을 감행한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높이고 진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많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루속히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교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두려움이 없이 순교를 당한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 들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이렇게 당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본색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죠. 근데 카톨릭의 본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시작이 잘못된 것은 언젠가 그 본색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고, 속된 말로 줄을 선다, 줄을 잘못 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각자의 정부, 또 어떤 자기 조직의 상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그래서 시위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하는 모습이 이제 일상화처럼 돼가지고 어느 나라나 어, 다 겪는 문제인데, 애초부터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나중에 실망해서 시위를 하고 또 국민들의 이제 반 정도는 또 반대하고 이러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초부터 줄을 잘못 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은 제가 항상 이제 쓰는 지론이 뭐냐면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부터 이 세상에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그 시점부터 줄을 잘못 섰다. 속된 말을 표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속된 말을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바랄 것을 바라야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애초에 권한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맡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되는데 권한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 권력자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뽑아놓고 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자신들의 안녕을 바란 그 자체가 주를 잘못 섰다. 애초에 주님께만 그런 권능이 계시고 복을 주실 능력이 계신데 엉뚱한 곳에서 자신들이 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참으로 인류가 계속 어, 험한 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 대가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역사적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버린 그 대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저기 선지자 그냥 이사야라든지 이렇게 복음을 쓴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일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은 활동력이 있어서 개혁을 완성케 하지만 그냥 서류에 들어있는 그냥 언어로 돼 있는 그 보통 언어로 돼 있는 말은 힘이 없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현재 동참하셔서 이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 개혁을 반대하는 가톨릭 교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동참하지 아니하셔서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힘이 없이 해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정말 거기에 힘이 있고 생명력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프랑스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그 열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로마교의 미신을 이제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사를 공격하는 경문을 붙였거든요. 네. 그래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핍박의 구실을 만들어주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당하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그 뭐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기쁨으로 이렇게 또 영웅적인 태도로 불길 속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온유를 나타내서 또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또 방편이 됐다 이렇게 하였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어떤 자세로서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뭐 선동자라는 뭐 구실을 주어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지는 말고 어떻게 조용히 그렇지만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한번 또 생각도 되고요.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설교로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별 없는 열성은 오히려 핍박만, 파멸만 초래하는 것을 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사람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순간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 화형을 당한다거나 죽게 됐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되겠죠. 앞으로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노동들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지 않으면 저희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오히려 배반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을 다 내쫓고 주님 안에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또 오류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깨달은 저희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모든 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과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주와 형편이 같지 않은 많은 분들 또 재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분들 주님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